오늘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요 자유자였던 사라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차이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껏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 속에서도 계속 다루어 왔던 것처럼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라는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종의 자녀라는 비유로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등장하는 거고, 반대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 자유자의 자녀라는 것으로서 지금 바울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게 말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레게테 모이라는 말로, 이게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이 해당해서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지막 변론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다 자신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레게테 모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내 설명 이제 다 들었지? 내가 하는 설교 다 들었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너희들이 얻은 교훈들을 내게 말해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레게테 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최종적인 변론으로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해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던 그들의 교육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맹신하며 쫓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그렇게 맹신하면서 쫓아가는 그 율법에서조차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 그것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소린 거죠. 내가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서 하는 그 너희들에게 하는 내용을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로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는데, 하나는 하갈에게서, 그죠?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죠? 자유자인 부인인, 그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가리켜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를 뭘로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그죠? 자유자에게서 난 자녀를 갖다가 여기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육체로 나왔다는 말은 뭐고, 약속으로 나왔다는 말은 뭐죠? 육체로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약속으로 나온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유전을 받은 자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전을 이어받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속받을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본문에서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자식이 유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고요. 성경에서도 얻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지금 그걸 이제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가 약속으로 나온 것은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들로,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자들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종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여종의 자녀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믿음은 자유자의 자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을 비유라고 그래서 딱 못을 박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 비유를 예로 들어서 지금 이 믿음과 율법의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두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죠. 그게 자유자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그죠?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걸 종의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는. 자,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종의 언약인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서 받았다고. 아라비아 땅에서 받았다고요. 그것이 벌써 한계가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그곳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와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예루살렘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상징은 율법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이해하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루살렘은 보통 그렇게 상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상징되고 있다고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으로서 율법의 노예로 전락된 도시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슨 짓을 저질렀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종의 언약인 율법을 하갈로 비유하면서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율법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루었던 결과가 뭐였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결론이 내고 있냐면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라고요. 여러분, 그 여종 하갈로 비유되는 율법은 하갈이 종이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도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먼저 첫 번째로 하나 짚자면 종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 종과 같이 그 자녀들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난 이삭과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딱 하나죠. 뭐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스마엘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성품이 어떻느냐, 그들이 얼마나 능력을 많느냐를 비교하는 것은 여기서 아무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뭐만 비교하고 있죠? 그 어머니가 누구냐만 비교하고 있죠. 그 어머니가 자유자냐 종이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로 떠나서 지금 그들의 신분이 갈리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갈이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하갈이 사라보다 아이를 먼저 갖게 됐잖아요. 이스마엘을 일찍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자 어떤 일을 하냐면 아직 애가 낳기도 전인데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거예요. 자식을 임신했다는 거야. 이 안주인보다, 자기 주인보다, 여주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낳은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상승할 걸로 생각했죠, 하갈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임신한 중에 그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결과가 참 안타까웠죠. 이 사라의 성을 돋갔죠.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내쫓았죠.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갈이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자기가 마치 그 집안의 여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조금 뒤로 더 가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고 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막 어릴 때잖아요. 그때 이번에는 누가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냐면은 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아들 이삭을,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죠. 그걸 갖다가 그런데 사라가 딱 봤네요. 어떻게 됐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굿바이, never goodbye. 영원히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되고 말았죠. 쫓겨나고 말았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사라와 하갈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5절까지는 하갈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26절에서는 자유자인 사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자유자인 이 사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으로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해하셨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유자인 이 어머니라고
사라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바로 자유자인 이 믿음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여인으로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의 배경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회복과 이 역사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된 자식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본문의 표현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한다고요. 잉태도 못했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무슨 기쁨의 소리겠죠. 상고도 몰랐는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홀로 사는데 자식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사라가 자식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90세가 돼서 그 몸에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셔서 자식을 낳게 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사라는 어떤 여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자의 자녀들로 상징되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된 자여야만이 진정한 자유자의 자녀들이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자,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약속의 자녀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확장해서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삭과 같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태어난 자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여기서는 인간의 능력이 동원되지 않는다고요. 1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모두 이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죠. 자,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그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렸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오늘날에도 율법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이복 형제들인 저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어디서 갈라졌다고요? 어머니에서 갈라졌다고요. 어머니가 자유자냐, 종이냐라는 거예요. 자유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종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만 보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는 똑같은 이복 형제라고요. 같은 아버지라고요. 그러나 본질이 어디서 다르다고요? 어머니에서 다르다고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결론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이고 율법을 상징하며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잊지 못할 자다라는 거였죠. 반대로 자유자의 자녀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이삭을 가리키며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이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리가 되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자유자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죠. 반면에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하자면 자유인이 되고 종이 되는 그 근거가 그 어머니에게 있었지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그죠? 자신의 어떤 내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요. 자신 밖에 있었다고요. 그것이 분명하다고요.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얻은 구원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싸움을 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근거 싸움. 갈라디아서 하면 무조건 근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어디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냐를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 종이고 율법이며 반대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자유자의 자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틀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신자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가지려는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마귀는 언제나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죠? 3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프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어떻게 하죠? 야,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 배고프니까 네 배를 채워라. 너를 위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물질의 시험을 하죠. 그죠? 예수를 위한 거죠. 2번째 시험. 명예의 시험. 어떻게 시험했죠? 야, 너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듣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게 해라. 그러면 너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하늘을 치솟을 것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3번째 시험. 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죠? 좀 의역하자면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넌 딱 한 번만 눈 감고 너를 위해서 딱 이거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 너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너 신앙의 의지를 굽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이거죠. 다 핵심이 뭐였죠? 너를 위해서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걸 안 했다니까요. 네가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인정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했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셨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너의 신앙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신자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면서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해 드릴까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칭의와 성화의 가르침에 대해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인정을 해요. 근데 성화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의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성화는 반드시 우리의 훈련과 연습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 열심 가운데서, 헌신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틀리는 게 뭐냐면은 그 근거를 자기가 열심 내고 자기가 성실해야 되고 자기가 분발해야 되고 자기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근거를 자기에게 둔다고요. 성화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틀린다고요. 여기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꽤 많은 신자들이 틀려요. 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도와주냐? 섭섭한 마음이 들죠, 물론. 근거를 자기에게 두게 되면은요, 여지없이 시험에 든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칭의도 성화도 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워져야 하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성화의 시작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하는 것조차, 우리가 열심내고 노력하는 것조차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밖에서의 열심과 헌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예수를 닮아가자. 어떻게 좀 작년하고 변화가 있던가요? 말이 좀 조심스러워졌나요? 여전하죠? 쉽게 안 변하죠? 할렐루야. 뭐 때문에 노력하죠?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성실해지려고?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거룩으로 나가는 그 길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없이 내 열심과 내 성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랬다 성화에서 과정에서 이거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일명 공로주의라고 하고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성과주의라든가 공로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요. 그죠? 뭐든지 세상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고 그래서 더 성실하게 산다고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안에서 어떤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가 모자라서 날마다 죽어야 하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거한 신앙을 갖기 위한 몸부림의 표시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요. 날마다 죽으시라고요. 제발 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발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죠. 종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 공덕,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할 것뿐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자기 공적이 없고 자기 공로가 없다고요. 상급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게 공로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늘 설명하죠. 본전 생각난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아니라고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자 말이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공적을 보고 공로를 보고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울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능력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으시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 삼으시던가요? 아니라고요.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유자의 자녀님을 인정하고 삽시다. 자유자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자비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